우스갯소리 가운데 이런 얘기를 지난주 가운데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참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돈이 부족했겠지, 돈이 모자랐겠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참 돈이라는 마무리요, 만몬주의가 팽배해서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행복조차도 돈으로 살 수 있는데 그 충족할 수 있는 돈이 모자라서 그렇지, 채워지면 더 행복하다. 참 인간의 욕망은 끝도 없고 한정도 없죠, 그죠? 우스운 이야기로 넘겨버리기에는 어디가 좀 씁쓸한 그런 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아주 중점을 두는 분들은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중점을 두겠지만 바울의 말도 인용하고 요한의 말도 인용하고 또 야고보 히브리서의 말들도 인용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율법주의적으로 구약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여기에 집중하면 된다. 그렇게 좀 극단적인 말씀을 나누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는 잘 아시는 대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여러 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오늘 마지막 설교 부분, 신명기는 거의 전부 다가 모세의 설교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구약의 성경을 이것저것 읽으면서 율법도 많고 지킬 것도 너무 많아서 율법주의적으로 나가지 말라 그러지만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어떤 것인가 하면 첫째로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어렵지 않다는 말은 우리가 행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지키지 못해서 벌벌 매고 제약에 맨날 얽매여, 구약에 얽매인다는 것은 죄에 얽매인다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쉬운 말로 풀이해보면, 그래서 저는요 설교를 아주 무슨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그런 분들을 잘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지식적으로 또 세상의 철학적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말이 무슨 말이야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또 하시는 목사님은 도대체 잘 이해하고 하시는가 할 정도로 어렵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어렵다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여기 네게 그랬잖아요. 너에게 그렇죠? 상대를 향해서 너희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는데 해석해 주는 게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어려운 고급 단어를 안 쓰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저도 저 한문 세대에 조금 접해졌던 사람이라 그렇게 공자월 맹자월 할 수 있겠으나 그런 것이 성경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거예요. 복음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려우면 여러분 귀를 아예 덮어버리세요. 모르겠는 말을 자꾸 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은혜란 무엇입니다. 긍휼이란 무엇입니다. 의란 무엇입니다. 그렇게 성경 전체에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줄기를 잡고 나가자고 조금 정의를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운 것이 뭐가 있나요? 자, 우리 십계명 한번 봅시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 외에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 두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자꾸 관심 안 가지면 되는 거예요. 지키기 어렵느냐? 안 어려운데 내가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하면 돼요. 부모님이 나를 못 살게 하거나 막 욕을 해도 우리 부모님을 내가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고 안 섬기면 계명 어기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는 것 안 할 뿐만 아니라 남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새치혀로 그냥 험담하고 불평해서 헐뜯어 내리지 말라 했으면, 비판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제일 좋은 말이 뭐예요? 저 부하 직원들은 상사 헐뜯는 말 할 때 제일로 씹는 맛이 난다더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을 씹어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반하지 말라?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내 의식 것을 탐내지 말라? 내 것만 가지고 주님 주신 풍복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지키지 않는 우리가 어려운 거지.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먼 것도 아니라 우리가요 지키지 못할 정도로 저 고차원적이고 먼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우리 몇 번 정의도 했지만은 그거 성령님께서 내게 운행하시고 하는 건 늘 가까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서, 그래서 그 먼 것을 어느 정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면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왜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누가 하늘나라까지 가가지고 그거 명령 받아와서 이대로 행하면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오늘 신명기 30장을 보지만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잖아요. 그대로 복된 길을 걸어가면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다 예언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 또다시 하늘에 뭘 받아보겠다고
여러분 이거 우리 하고 있습니다. 안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거 황당한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은 성경에 다 있잖아요. 벌써 다 내 곁에 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뜻을 바라고 그러는 건지, 그 말은 차라리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투박스럽게 하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차원적인 말을 안 써도, 미사역으로 안 써도 하나님 복 달라고 미 알아요. 아, 저놈이 지금 굉장히 힘들구나, 복 달라고 하는 거구나, 그거 아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자 하오니 그 뜻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 뜻은 벌써 성경에 다 네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 의대로 살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신약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다 세 계명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줬잖아요.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이상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기도할 때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투박해도 괜찮다니까. 투박해도 하나님, 나 정말 요즘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아프거든요. 저희 며느리가 혈이가 삐끗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얘야 그 아픈 허리에 손 딱 얹고 믿음으로 손을 딱 얹어.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단 말이야. 그리고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야 된다 뭐 하는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내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믿음으로 기도. 하나님은 우리 아픈 부분을 다 아시니까 기도하자고. 제가 이거 뭐 상당한 능력이 기도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며칠 지나서 내 병원에 갔다 왔냐 어쨌냐 할 건 해야지. 안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나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행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돼. 여기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갖고 와서 또 행하게 하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이미 다 말씀으로 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성경 안에 있지. 성경 말씀을 찾으면 되죠. 내가 성경도 아니고 게을르면서 하늘에서 감 떨어져서 입에 감시 딱 빼고 껍데기 다 벗겨지고 입안에 쏙 들어서 내가 오물오물 맛만 보고 먹기를 바라는 신앙 가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감을 따야지.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할지라도 딱 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안에 하나님 뜻을 찾아내는 거죠. 내가 몸이 아프면 요라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 그 목사님한테나 뭐 능력자들한테 가서 뭐 기도받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믿음으로 아픈 상처에 손 딱 얹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몸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뭐 깨서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오케이, 너는 낫게 해주겠다. 다음 주 우리 바울이 기도하겠지만 낫게 해달라고 해도 낫게 안 해주면 마지막에 뭐라 해요? 네 은혜가 네게 속하다. 그거 있어야 너는 안 돼. 그거 있어야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합하여, 얘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금방 안 낫게 해주면 요 믿음 떨어질 것 같은 사람에게는 금방 낫게 해줘요. 그것도 투박스럽게 기도해도. 그러나 안 낫고 안 나오면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상당한 자리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맞아요. 하나님은 그래, 네 은혜가 네게 속하다. 그거라도 있어야 너 계속적으로 신앙생활 할 거 아니냐. 그럼 하늘에서 따오는 거 아니에요. 명령이 이미 하늘에서 떨어져서 성경 안으로 다 녹아져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 가보면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12절에 있는 말씀은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명령 받아오라 하지만 이 당시에는 지구가 다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바다 끝, 저 끝에 대단한 능력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다 끝까지 누가 배를 타고 와서 거기 가서 새로운 계명을 받아서 우리를 신천지로 인도해 주실 것이냐? 저는 그 헤아릴 새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때까지 여러 수십 번 성경을 읽어본 분들도 또 읽어보면 이런 게 이 성경 안에 있었나? 아, 이게 있었구나.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저 목사님 신기하네. 어디서 저런 성경 구절을 찾았지? 우리는 읽어봐도 없더만. 왜 우리들 읽어봐도 없어? 눈이 감기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늘 자꾸 지나가다 자꾸 먼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어디요? 말씀이 성경 안에 가까이 임재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졸립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요즘은요, 죄송하지만 인터넷이 잘 돼 있어가지고 내가 몸이 아플 때 어떤 성경 구절을 봐야 하나님 뜻에 맞을까? 그러면 인터넷에 가서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이 다 나와요. 그럼 그 구절 한 구절 부여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과학을 우리 신앙에 이용해야지. 우리 신앙이 과학에 이용당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걸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웠어.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까이 있다 정도가 아니고 매우 가까이 왔어. 요즘은 성경 앱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성경 앱들에 들어가 보면 내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고난이 왔을 때는 어떤 말씀이 내게 도움이 될까? 어떤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해야 될까? 다 나옵니다. 예지간한 신학 박사보다 좋은 그 앱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잖아요.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신명기를 썼을 때가 언제겠어요? 몇천 년 전이지만은 벌써 하나님은 딱 우리에게 이제 가까운 정도가 아니고 매우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매우 가까이 왔으니까 첫 번째로 내 입에 있으며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 그 입에 꼭 암송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암송하라 그러면 나는 나이 들어서 머리가 나빠서 계속 핑계대요. 암송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의 그 전체적인 뜻을 가진 내용은 알잖아요. 그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성경하고 좀 틀리겠죠. 그죠? 그러나 대주제는 맞잖아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도 성경 그대로 자수가 딱 안 맞아도 그 내용은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섬기면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늘 내 입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인내하고 절제하고 또 화목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내 입에 늘 이 말씀을 갖고 있으라 그 말이죠. 입에만 있습니까? 이제는 그 행하겠다고 하는 내 마음에 있은즉. 자, 우리가 입술로 성경,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저는 예전에 어떤 집사님처럼 새벽에 그 집사님 가정 형편 다는 얘기를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은 계속 그냥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 막다만 옆에 사람들이 저 집에 저런 문제가 있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하나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 나 이때가 있는 몰랐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이미 알고 계시지만 네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내게 다 아뢰니 나는 너를 내 몸을 죽기까지 하면 너를 사랑한단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까지도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제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면 로마서에 있는 말입니다. 그죠? 입술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면 다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행할 수 있다. 지키지 못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고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말씀 그보다 저는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철회하면서 심야 기도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필요적절하게 쫙쫙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 전철이나 이런 데 다 보면 한 90% 이상은 전부 여기 휴대폰에다 코 박고 있잖아요. 눈 박고 코 박고 이렇게 옆에 사람이 뭘 하든 눈 보고 있잖아. 근데 그거 보실 때 뭐 보는 거 아니야? 말씀 보세요. 또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힘들거나 또 내가 즐거울 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나아갈까? 그거 예쁘고 계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학을 신앙에 응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 하나님 우리 응용해서 선용하라고 주신 거지. 그걸 나쁘게 자꾸 거꾸로 우리가 신앙이 그게 끌려가서 막 재미나는 것에만 코박고 있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그건 우상이요. 그러나 그걸 선용해서 이렇게 보면서 또 혹은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과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을 증진시켜 주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자꾸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끌려 있으면 그걸로 갑니다. 여러분 입술에 나오는 말이 마음에 선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선한 마음이 나게 되어 있고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악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 생활을 계속해 가야 되잖아요. 제가 언제나 얘기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꼴까닥 하고 천국 가면 좋겠지만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잖아요. 계속 걸어갈 때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완성하잖아요. 그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대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사모하면서 내 마음이 새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렵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노트 탁 빼놓고 말씀을 필기하려고 하는 분들은 참 좋습니다. 필기하면 좋은데 사실 제 설교 들어보면 필기할 거리가 없어요. 뭐 어렵게 해서 희한한 말 쓰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 그러네 쓸 것도 없네. 저는 늘 그런 설교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우리 옆에 항상 있는 말씀이니까 그걸로 행복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주변에 두고
여러분의 삶이 구원의 참된 길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